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어느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방송 11월 첫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처음은 선한 친구들 소식입니다. 선한 친구들은 5개의 교회의 성구 나눔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 새생명교회에서 강대상, 디지털 피아노, 지휘대, 헌금함, 예배실 저보자, 전자드럼, 기타 앰프, 십자가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간 캐나다에서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정애녹 선교사께 침대, 책상, 옷장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성 복내교회에 디지털 피아노를 전달하였으며 습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평 평강생명수 교회에 고경도 매트 12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 만남회 교회에 캐리어 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교회를 방문하여 인테리어 컨설팅을 하며 10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선한 친구들을 통하여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께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함께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들께 감사드린다는 문경주 목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백석 경인선회의 소식입니다. 경인선회에는 ICS 출신으로 구성된 노예로 이번 가을 노예 모임을 ICS 총동문회장 문인수 목사가 심우하는 3점 베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면 17명과 줌을 통하여 총 32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뜻깊은 제504주년 종교교회 기념주일에 이곳 3전 베델교회에서 제8회 경인선회회 가을 정기노예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조직이라면 정말 그 고난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또 우리들의 노예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릴 때 정말 더 영롱하고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음은 속초 예수생명교회 박영환 목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입니다. 지난 10월에 교회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달란트 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 달란트 잔치는 학용품과 장난감 그리고 간식을 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고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 예배 참석과 요절 암송과 색칠 공부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같은 추억과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 달란트 잔치를 기획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풍족하여 학용품이나 간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간식을 줘도 요즘 아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먹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적잖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달란트 잔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직접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찬양율동과 예배를 예쁘게 드리고 나서 달란트를 줬으면 하는 반응도 너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태영 선교사님의 방문과 주일 설교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속초에 개척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자 본인 고향이 속초라며 한번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설교까지 해주셔서 저희 성도님들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속초 시골 청년에게 라오스라는 나라를 사명으로 주신 것처럼 속초를 하나님의 선물과 사명으로 받으시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소수민족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하시는 이야기와 영상과 사진을 보며 참 부끄럽기도 했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저희 예수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온우 동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내서 복음의 향기를 알리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가을 햇살에 무르익어가는 곡식과 열매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안 찍어.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내 이웃을 공감하기 사랑해요. 잘한다. 아, 잘한다. 아빠가 더 잘한다. 다음은 강원 철원에서 한마음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식 목사 소식입니다. 국방부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가 통합되고 개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 한마음 군인교회도 금년 5월부로 폐쇄되고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한 곳에는 또 다른 부대들과 함께 더 많은 청년들이 주둔하고 있으나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교회터만 남아있을 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김용식 목사는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여 10월 말에 군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었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교회 리모델링 공사만 마무리되면 그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용식 목사는 금년 초부터 인근 지역의 백오 포병대대 교회를 새롭게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임마누엘 교회까지 추가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삭방송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부탁해 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사라진 그곳의 1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둘째, 이 예배를 돕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휘관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셋째, 임마누엘 교회가 아름답게 재건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추수감사 예배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꼭 드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하영영 선교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목회학과에 입학한 하영영 원우입니다. 저는 74년생으로 동갑내기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 때 선교 한국을 통해 선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불어권 선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에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섬기면서 장기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2006년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말리로 들어갔습니다. 말리에는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임 선교사님과의 갈등으로 만 3년 6개월 만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선교사로의 부르심은 지워지지 않았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동차 영업사원 일도 하고 물류기사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지 6년 만에 다시 서아프리카 까보베드레로 가족과 함께 장기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파송교회나 단체 그리고 호원교회, 개인 후원자 등을 발굴하지 못한 채 초기 정착금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16년 2월에 까보베르데에 다시 들어갔는데 5월 말경 자녀들이 다닐 학교를 알아보던 중 뚜루미냐 학교라는 현지 사립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권도 유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 태권도를 가르쳐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뚜루미냐 학교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제대로 활동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태권도 수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태권도 수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수업을 감당하는 것은 무척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탈장이 되었고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와 탈장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선임 선교사님과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선임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떠날 것을 요구하셨지만 뚜루미냐 학교 태권도 수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장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 언어권이 바뀐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뚜루미냐 학교에 한국인 사범이 연결된다면 우리 가족은 다른 섬으로 옮기겠다고 선임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조건 우리 가족이 까보베드레를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선임 선교사님 부부와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게 되었고 저희는 조용히 숨지기며 뚜루미냐 학교 태권도 수업만 감당하였습니다. 두 번의 선임 선교사님과의 갈등 및 깨어진 관계는 우리 자신을 상당히 위축하게 했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가라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 설교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큰 위로와 감동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뚜루미냐 현지 사립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였고 현지인 빈민 지역의 한 가정과 계속 교제하며 섬겨왔습니다. 삶이 곧 선교라는 마음으로 집주인 및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뚜루미냐 학교 태권도 수업을 감당하게 된 것도 까보베르데에서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한 달 한 달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지만 집세를 못 내거나 생활비가 끊긴 적이 없었던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가족은 너무나 지쳤기에 한국으로 안식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항공편들이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낙심이 될 즈음 2020년 9월에 기적같이 항공편이 연결되었고 항공료도 정확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2개월 일정으로 안식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산 세계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 아내는 유방암 1기로 판정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곧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아내는 잘 감당해 주었고 11월에 까보베드레로 돌아오려는 일정을 2021년 6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말에 암 수술 후 첫 정기 검진이 있었는데 그때 암이 전이 되거나 재발하면 선교지로 들어올 수 없었을 터인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선교지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뚜루미냐 사립학교에서 태권도를 통해 현지 학교를 경험하면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명 퇴치로서의 학교 사역이 아니라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며 바른 신앙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제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 비전이요 꿈입니다. 물론 태권도를 통해 제자들이 생겨난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성경과 교리를 교육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 및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신학 공부와 목사 안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ICS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 까보베드레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하심, 은혜로우심, 인도하심은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때로는 궁핍함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지만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마다 다른 모양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죽는 순간까지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의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고 싶습니다. 이상은 하영용 선교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알림 소식입니다. 어느해 총회가 11월 27일 남양주 천마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맹숙 목사가 담임하는 성령교회 설립 예배가 12월 4일 토요일 11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어느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방송 11월 첫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